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핀 후에 이번 주 진행되는 새벽 예배에 적용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이 교회 더의 T에 해당되죠. 티칭.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내쫓는 이런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TH 힐링에 해당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각종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펼쳐지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와 각종 질병과 어둠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거기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은요, 안식일에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기사 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째까지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해에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라는 차원에서 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완벽했던 피조세계는 조금씩 불완전해지기 시작했고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고통 속에 아픔과 또 슬픔, 절망,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병 고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이적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저물어 해질 때예요.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유대 그 백성들에게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될 때 새날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새날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지니까 안식일에 매여 있던 수많은 병자와 아픈 자들이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는 것은 죄로 율법을 어기는 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물어 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볼 때 저물어 해질 때는 안식일이 끝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안식일에 매여 있는 그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안식일 끝날 그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고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사역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깨시면서까지 그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 아픈 자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신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갔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마가죠. 근데 마가가 왜 굳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의도된, 마가가 의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이면 새벽이지 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밝기 전 가장 어두울 때 깨어 일어났다라는 거죠. 모두가 잠들어 있고 어두컴컴한 그때 주님은 일어나시고 그 어둠을 거쳐 빛이 임하는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기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둠에 아직도 빛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 새날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은 거쳐지고 빛이 임하는 새날이 나타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헤매이고 허덕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그 새벽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고 새날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어둠의 악한 세력에 의해 잔존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리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어둠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떠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는 권위 아래 다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뚫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아래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아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랑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 단어랑 지금 방금 읽었던 16장 9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프로이라는 단어를 썼죠.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지금 안식일이 저물어서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보이신 이유는 마가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 주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실 때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그 새날을 맞이하는 것들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 절망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새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녔던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플레이스 존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완전한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완벽하고 완전한 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지만 상태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잔존하는 어둠조차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픔과 고통, 슬픔, 좌절, 낙심, 삶을 포기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손마른 자, 혈루병을 앓던 자, 아픔과 상처 속에서 허덕이고 가난한 자,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1청년부 친구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놀라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어요. 불면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거의 반 이상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나?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이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제 안에서도 고민하고 기도하며 묻고 있지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상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아웃 뛰는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다시금 온전함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길 원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했느냐? 그냥 신적 차원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었어요. 주님도 늦게 자면은 똑같이 피곤했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풍랑이 치는 그런 바다에 있는 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나가냐면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의미를 우리가 설명했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광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죠? 첫 번째,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의 날씨는 밤에는요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한낮에는 40도가 넘는 아주 뜨거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떠함으로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물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가 어디요? 광야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이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디요? 광야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 텅 비고 버려진 것 같은, 소외되고 홀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광야로 나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요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기 버거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내 삶에 가득한데 이곳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 살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모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잃었던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의 삶을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삶을 이루어내셨어요.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은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뺀 상황이에요.
음식이 뭐라고 했죠?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여 힘을 얻는 것인데, 금식하는 이유는 내 안의 에너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를 통해서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삶을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출애굽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니라, 그 광야의 삶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인간의 생각과 관점,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이, 능력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그 광야, 그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기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충전되고 부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결단,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변화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한적한 곳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몸소 복음서 내내 보여주셨고,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낼 것들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사방에 펴지니까 예수님은 단숨에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무리의 열렬한 반응에 상당히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주님 빨리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로부터 얻는 그 인기, 그런 것을 지금 매료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인기와 명예를 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우주 대스타가 되어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내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어디로 가요? 그곳으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THE, 이벤젤라이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내가 거기 수많은 인파로부터 인기를 얻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을 사는 목적과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많은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에서 두 가지가 대조되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성공지향적인 제자들의 관심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어둠은 이제 지나가고 새날이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THE의 사역이 여전히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너는 지금 왜 살고 있니? 왜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고 지금 전심전력하고 달려가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겠죠. 어떠한 대답으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 포기하고 공부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누구보다 더 빠릿빠릿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인기는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고. 근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한계, 우리가 돌파해야 할 영역들,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 같이 새벽을 깨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폈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독대하는 그 자리로부터 부어지는 수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고 새날이 도래하고 온전케 되어지고 또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칠흑과 같은 그 어둠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전되리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리고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고 또 입을 지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남들 앞에서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데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우리 주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일 때 그런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지키리 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수도 없이 우리를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낭만케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 그 터널 끝은 빛이 우리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은 떠나가고 새 빛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칠흑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며 새날이 도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같이 두 손을 한번 들까요?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도 역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